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긴 구절들인데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번갈아가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인부터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몸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다 알고 있네요. 네, 바로 군대예요. 군대. 전 선생님 군대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2년 동안 잘 갔다 왔어요. 군대인데요. 그럼 여러분은 이 군대 하면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나요? 군대라고 하는 이 무언가를 떠올리면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나요? 무언가 통제된 분위기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군대는 통제된 이미지인가요? 자유로운 이미지인가요? 어때요? 어때 보여요? 댓글로 달아도 좋아요. 어떤 분위기일까? 통제? 자유? 통제요? 아마 누구나 군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호준 선생님은 또 장교 출신이니까 어떤 분위기던가요? 더 나아갔어. 끔찍한 분위기래요. 아마도 통제된 분위기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자유롭기보다는 무언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통제된 분위기를 떠올릴 거예요. 군대는 그 어느 곳보다 정말로 통제로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곳은 자유보다는 규칙과 법칙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이고요. 전 선생님도 군 생활을 떠올려 보면은 지금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규칙적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침 6시가 되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젯밤에 조금 잠을 설쳤어도 6시가 돼서 기상 알림이 울리면은 일어나야 돼요. 옆 사람이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언제 이후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그렇게 딱딱딱 모든 것이 정해져서 그 규칙대로 법칙대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전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군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군대가 이런 규칙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보내는 곳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군대가 그냥 통제 없는 곳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어진이가 말한 것처럼 국가가 안전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내기가 어렵게 되겠죠. 여러분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폭망할 거예요. 그렇죠? 폭삭 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규칙과 법칙 그리고 지휘관의 통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자유로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전생에 봤을 땐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오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일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불평 없이 살아가게 되었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자 통제가 사라지자 불평 불만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흉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흉보는 그런 자유가 생겨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더 좋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걸어가느니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겠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라도 구워 먹을 수 있었지. 지금 이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모든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법칙과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셨죠. 우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주실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양만큼만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고 서는 것, 머물고 이동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직접 정하셨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짐을 싸고 길을 떠나거나 다시 머물러서 짐을 풀고 다시 장막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만 따라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생활은요, 누구의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에만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생활은요, 여전히 더 힘들고 또 더 어려운 시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규칙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 법칙들, 규칙들, 통제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노예 근성과 또 자유를 통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통제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편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근원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기를, 자유롭게 해줬는데 오히려 노예 생활을 더 꿈에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처럼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이 이 시간 이후에 누리게 될 진정한 자유를 기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통제를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요,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들 테지만 통제를 따르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편한가요? 편하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전사님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 말씀 속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자유, 이 이후에 오게 될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수련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를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겪어내야 할까요? 우리가 똑같이 이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교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나가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겪어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직접 실천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까? 전사님의 묵상 중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을 말씀이니까 읽어줄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는요, 그저 내 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누군가가 시키고 막 눈치 주고 벌금 주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지금 주어지는 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겪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훗날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주어지는 자유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로 그렇게 의식이 변화되고 경험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힘들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함께 아름다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그것을 기대하며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결단함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렇게 극복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잊혀져 있던 사랑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맞이하게 될 자유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길 원하며 또한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또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